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2월부터 금요일 영성 집회를 합니다. 금요일 영성 집회는 심야기도회가 아닙니다. 심야기도회는 빨리 간단히 말씀 듣고 간단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찬양해서 찬양 속의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기도 속에 은혜 받고 말씀도 충분히 들어서 은혜 받는 전체가 하나의 집회이지 빨리 끝내고 형식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금요 영성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만 한 세대만 잘 믿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것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접촉점 고리를 가질 수 있을까? 그 시도하는 예배 중에 한 가지가 이 금요 영성 집회인데 오늘 우리 젊은 학생들이 많이 와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 찬양팀이 전보다 더 이렇게 은혜스럽게 준비하고 또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8시 반에 와서 보면 찬양팀들이 정말 30분 동안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만 봐도 그것만 봐도 금요 영성 집회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진다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우리 청년부 찬양팀 간식하라고 페트로 찬양팀 우리 박기양 안수 집사님이 간식비를 주셨습니다. 받아가십시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 젊은이들은 자꾸 먹어야 됩니다. 우리 캠퍼스 선교회도 보면요, 요즘 먹을 게 흔해서 안 그럴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준다, 빵 준다, 뭐 주면 어쩜 그렇게 학생들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100명, 200명씩 몰려온다는 것. 여러분, 좀 빵 좀 사줘도 좋고 아이스크림 지금 겨울에는 이하림 목사님 겨울에는 뭘 좋아합니까? 학생들이 없어요? 이하림 목사님? 저기 김 전사님 우리 학생들이 뭐 좋아합니까? 겨울에는? 크리스피 도넛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예. 여름에 아이스크림 가지고 들어가면 어디서 오는지 그렇게 몰려들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탄절을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 계절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성탄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소개해 줍니다. 왕의 족보를 따라 기록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한 인간,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헬라 사람들에게 관심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완전한 인간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태어났습니다. 말구 위에 태어났습니다. 여간빵도 없어서 말구 위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당시 사회 계층에서 천한 계급에 속했던 목동들이 밤늦게 목자로서 양떼를 치다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을 찾아가 경배하고 절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며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선지에 계셨던 말씀 로고스이셨습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고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같이 살아봤는데 이분은 우리하고 도저히 같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족보도 없고 탄생 기사도 없고 어린 시적 이야기도 없고 할례받거나 세례받은 이야기도 없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족보가 없습니다. 종은 어린 시절도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왜 오셨는지, 즉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탄 기사는 없지만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성탄의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섬기러 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섬기러 오셨습니다 인 것입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 되는 말씀이고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선 문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들의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으실 터인데, 높은 자리를 얻으실 터인데, 왕이 되실 터인데, 그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오른쪽에 왼쪽에 가장 좋은 두 자리를 우리 형제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어머니가 와서 요청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요한과 야고보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권세를 갖고 싶은 소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말을 직접 한번 우리가 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는데 그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옛 우리식으로 하면 왕 옆에 좌의정 우의정 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소원을 속된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덕에 우리 감투 좀 씁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감투 좀 씁시다. 이는 현대인의 출세욕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는 지도자에 대한 복이 별로 없는 민족인 것 같아요. 민주화 투사라든지 준비된 대통령이라든지 타고난 대통령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제대로 임기를 마치고 떠난 사람이 없어요. 가족들, 자녀들, 친척들, 심지어 뭐 이렇게 저렇게 아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 권세를 힘입어서 휘둘러대고 비리를 저지르고, 그래서 아들들이 감옥에 가고 또 가족들도 이런 일이 생기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뭔가 하면 뭔가 있는 권력을 가지고 지금 그 덕분에 출세하고 또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원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들을 명령하고 복종시키는 권력을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쇠하지 않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그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는 욕망을 거침없이 예수님에게 표현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열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이 여겼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네가 어쩌게 그렇게 시시하게 천하게 그런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대할 수 있냐라고 야단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질투의 심정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차지하는 날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로비하고 있는 그들이 미웠기 때문에 질투심에서 나온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똑같이 되고 싶은데 지 형제들이 두 자리 차지하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마찬가지로 자리와 명예의 권력에 대한 소원을 은근히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그들이 목사님이건 장로님들이건 권사님들이건 안수집사님들이건 간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나 명예나 지위나 특권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제대로 안 하면서도 자리에 대한 욕심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곧 인격적으로 완성되어진 것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약점이 있습니다. 결점이 또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충고와 계속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님의 깨우침을 따라서 고쳐가야 할 약점과 결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자신이 완벽한 것처럼 자기 주장을 고집하며 절대화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인간 사회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때로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든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절대화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소원이 무엇이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이 소원은 제자들을 교훈하는 것에 그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애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하여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상해 목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되신 이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래 예수님은 높고 귀한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천하의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함께 그분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섬김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세속적인 자리나 명예나 권세를 바라고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날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마, 출세하게 해주마, 부자가 되게 해주마, 권세를 누리게 해주마, 떵떵거리게 해주마, 그런 약속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가치는 결코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나 권세나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길 줄 아느냐고 하는 군데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 모든 것보다도 귀하다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것은 이방인의 삶,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본문 4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입니다. 아마 로마 시대 때 하면 세이저 황제쯤 되든지 아니면 총독이 되든지 아니면 군대 사령관이 되든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람들을 주관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갑질을 합니다. 갑질을 잘한다는 것이. 직책이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위치에 있으니까 말이죠. 이방의 고관들은 권세를 부립니다.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권세를 휘두르는 것, 이것이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높은 권세를 갖고 많은 지식도 갖고 돈도 많이 가지고 사람들을 휘두르고 부리고 그 위에 군림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의시되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본질적인 욕구라고 하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통치자들을 모델로 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말하는 모델은 왕권을 가진 통치자, 또 그 밑에서 권력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관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권세를 부리고 떵떵거리고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군림하는 독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들 사이에 나타난 논쟁, 즉 누가 으뜸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 이방적인 권력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권력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본질적으로 아직도 관심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왕권을 얻으면 나는 어떤 자리를 얻을까 하는 예수님 덕분에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에 아직도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가 거기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에게 붙잡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었지만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알지도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치적 왕이 되고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집권자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권력의 힘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한 자리씩 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이렇게 출세했다, 이렇게 힘을 얻었다, 떵떵거리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예수님은 인간들의 명예욕이나 감투욕이나 또는 권력 욕심을 채워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딴 데 가보십시오. 예수님은 그걸 주려고 오신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니까? 출세하려고요? 떵떵거리며 살아보려고요? 부자가 되어보려고요? 만약 이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잘못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런 욕망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행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영생을 얻게 하고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섬겼다고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섬기는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은밀히 섬기다가 실망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안 그렇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섬김을 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은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보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위대하고 으뜸이 되는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3절,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에서 위대한 사람, 큰 사람, 대인은 누구입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크다, 위대하다, 훌륭하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그 명령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움직이느냐에 있습니다. 그가 어떤 학교를 나와서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를 따집니다. 그가 속해 있는 위원회가 몇 개고 모임이 몇 개이고 내가 어떤 직책을 가졌는지 이력이 빡빡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행에 잔고가 얼마 남아있느냐입니다. 그의 집은 어떤 동네에 있고 그 소유한 재산이 얼마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관심하고 그런 것을 평가로 해서 사람을 평가한다면 이것은 다분히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질서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대우를 받느냐로 자기의 위상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질서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섬기느냐로 위상이 결정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학교에 다닐 필요도 없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도 안 된다고 하는 말은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공부도 잘하고 높은 지위도 얻고 또 많은 부도 얻고 권세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고 귀한 직책을 가진 이가 섬기고 돌보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맨 하급자가 커피 따라주고 청소하는 건 당연히 할 일이에요. 여러분, 종이 섬기는 것은 그건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이 섬기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사장님이 섬기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섬기기 때문에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해서 남주나, 남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돈 벌어서 남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주기 위해서 돈 벌어야 합니다. 권세 얻어 남주나, 우린 떵떵거리려고 권세를 얻자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주고 하기 위해서 권세를 가져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를 가지고 자기 권세를 떵떵거리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직책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좋은 직책도 가지십시오. 돈도 많이 벌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이 종노릇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높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낮은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이를 배려하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크고 훌륭하고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보다 더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선한 일에 시중 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그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그 어원적인 의미에서 서두른 나머지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빨리 갔다 오려고 하면 뭐라면은 발이 보이지 않게 먼지가 풀풀 나게 달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 하도 부주하게 다니니까 먼지가 일어나게 다니는 사람, 이게 곧 여기 섬기는 자라고 하는 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 봉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연상케 해줍니다. 결국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잡다한 일을 거들며 심부름하는 자로 주인의 다양한 지시에 성심성의껏 여러 가지 일을 부지런히 수행하는 나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종, 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에서 어느 날 교회의 직분인 집사, 디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집사가 뭐 하는 것이냐? 일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안수 집사는 귀뚫어서 평생 일하는 일꾼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안수 집사입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의시된 직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사는 본래 교회 잡다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집사인 것입니다. 사실 이 집사라는 말은 한국적인 말이죠. 옛날에 큰 집에서 집안 일을 다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불렀어요. 그것을 교회에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한국에 있는 집사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 의미를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위가 높고 낮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여김 받는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라고 했냐면 많이 가진 자, 많이 한 자,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 사람, 사장님인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가진 것이나 이것 신분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했는데, 섬기는 자가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통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제한하는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봉사하며 도와주며 섬김의 통치의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 나라에서는 깊은 겸손과 능동적인 봉사만이 위대함을 결정해주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겸손히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이 크고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풀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십시다. 부자죠.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5,000명분을 싸놓고 살 수 있으니까 배를 두드리면서 떵떵거리면서 뽐내면서 의지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하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훌륭한 사람은 5,000명분을 싸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5,000명에게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내 작은 것도 귀하게 놀라웠게 쓰임받는 것, 여러분, 나눔의 것입니다. 섬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의식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희생해서, 내 것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 사람들로 배부르게 하고 그 사람들로 자유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일, 그게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5,000명분 돈을 가졌다고, 재산을 가졌다고 뽐내고 있다면 아직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5,000명을 먹이며 오히려 나누며 살 수 있을까? 그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이 큰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가장 많은 사람을 섬긴 사람, 가장 많은 사람의 그 종이 된 사람이 곧 하늘나라에서는 제일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종이라고 하는 말은 둘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둘로스는 자율권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자기 재산도 없고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고 심지어 죽고 사는 권리도 주인이 가지고 있는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 섬기는 자보다 더 강조된 말이 이 종이란 말인데, 철저하게 남을 섬기며 봉사하는 자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 시대에서는 이 권력이 센 나라에, 로마 나라에 포로되어 왔든지 해가지고 노예 노릇하는 것, 종 노릇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그 종이라고 할 때 노예, 둘로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섬기는 자, 종에 대한, 섬기는 자와 종에 대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봉사하는 사직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둘 다 자신의 주권, 자신의 권리 모두들 주인 또는 그 봉사 대상에게 완전히 내어 맡긴 자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며 큰 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봉사하고 섬기고 청노릇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맡기는 철저한 헌신과 복종 그리고 연합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복된 자리는 남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 덕분에 좀 출세해보고 떵떵거려 보려고 한 사람은 잘못 오신 것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떵떵거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정말 인간이 영광을 받는 일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이 가질 권세는 남의 섬김을 받고 명령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남의 뜻을 받들어 즐거움으로 섬기고 그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세상적인 질서가,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질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명인사들은 많은데 섬기는 이들이 적은 것은 심히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권세를 부리려는 사람은 많으나 섬기려는 사람은 점점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의 참된 지도자 일꾼들이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권력을 휘두르고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남몰래 굳은 일을 하고 험한 일을 찾아서 하고 병든 자와 의원들을 조용히, 외로운 사람들을 조용히 돌아보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꾸 더 분쟁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사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닌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합니다. 그런데 섬기려는 사람은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고 하는 대상, 때론 주인이고 때론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식당에 가면 팁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봉사해 준 것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우리말로 봉사료라고 하죠. 근데요, 이 봉사를 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허름한 어떤 할아버지가 매일 와서 밥을 먹습니다. 집에서 밥하기 어려우니까 와서 먹죠. 근데 이분이 정성껏 돌봐줍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이 봉사한 사람에게 재산을 100만 불이 넘게 남겨주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외로운데 아침 먹으러 갔는데 그렇게 따뜻하게 정성껏 대접해 준 것에 대해서 한 거예요.
어떤 분 보면 그 사람은 월급 받고 일했는데도 한 사람을 대하도록 정성껏 대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가면요, 봉사를 안 해요. 배를 눌러서 사람이 오게 하는 건 한국 식당밖에 없어요. 미국 식당은 알아서 옵니다. 커피를 얼마든지 계속 따라주고요.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먹는 중간에 또 와서 물어보고 가고 합니다. 아주 친절합니다. 나갈 때 팁을 줍니다. 보통 적어도 15%쯤 주고 많으면 20%, 어떤 사람은 바깥보다 더 주고도 가요. 기분 좋다 이거예요. 봉사한 것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근데 우리는 남의 이렇게 봉사해주면 자기 신분이 낮아진다고 하는 열등감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나빠해요. 미국에 있는 한국 식당은 봉사는 안 해주면서도 팁 안 주고 가면 쫓아나와서 팁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식당에서 팁을 주고 나갈 때 나는 당신의 서비스에 기분 나쁘다 하는 표현이 뭔 줄 아십니까? 미국의 가장 작은 돈이 1전짜리가 있습니다. 페니입니다. 페니 하나 딱 놓고 나갑니다. 그럼 말 안 해도 나는 오늘 당신 서비스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너무 불쾌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당신 주의하십시오. 그 표현이 놓고 나가는 거예요. 팁 안 주고 나간다고 쫓아와 팁 달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봉사료를 받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할까? 음식 먹는데 뭐가 필요할까? 얼른 와서 슬쩍 보고도 커피가 다 떨어져 가고 또 갖다 주고 뭐 필요한 게 없냐고 하고 물어보고 계속 도와주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 지금 일 안 하고 바쁘니까 필요하면 불러 하고서는 벨 누르면 그때 오는데 와가지고 귀찮은 듯이 해가지고 김치 하나 더 달라고 하면 갖다 먹자고 툭 던져주고 갑니다. 그런데 서비스율은 달라는 거예요. 섬김에 대한 이해가, 봉사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관심하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가 많습니다. 섭섭한 것도 많고 갈등도 많습니다. 사실 자기 욕구를 다 채워주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에게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마음같이 내가 원하는 바를 알아서 해주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다 자기대로 적당히 하고 가려고 하지, 시간만 때우려고 하지, 정말 섬기는 그 집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끔은요, 정말 내일같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그 마음을 알아서 해주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관심하고 섬기는 것, 섬기는 대상에 관심하는 이는 어느 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우받으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대우를 받든지 섭섭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아는데 오늘은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도 좀 이렇게 목회비를 좀 아끼든지 모아가지고 연말이면 될 수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어려우신 목사님, 또 힘들게 한 해를 지난 목사님 옆에 보고 있던 분들을 좀 섬기는 일을 해마다 하려고 했습니다. 한 해는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닌데 이런저런 일로 알게 된 목사님인데 그 네 분을 저희가 초대하게 됐어요. 대개는 그저 한 끼 식사하고 선물을 사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선물을 잘못 사면 쓰지도 못하고 돈 만들기 때문에 제일 좋은 선물이 캐시라, 저희가 캐시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고 사모님에게 드립니다. 사모님, 이건 다른 데 쓰지 말고 꼭 사모님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데 쓰시라고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근데 그 애는 1박 2일로 갔습니다. LA에서 좀 떨어진 곳에 온천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정하기를 그분을 섬겨야 되겠다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이 참 까다로우시더라고요.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물어봅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그분이 원하는 대로. 몇 시에 먹겠습니까? 또 어떤 스타일로 하시겠습니까? 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1박 2일을 하는 동안 뭐 하고 싶으신지도 물어보고, 우리는 같이 에스코트에 모시고 가서 돈을 내고 함께 있어주고 또 그분을 즐겁게 해주고 오는데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뭐 내 식으로 하지만 그분이 좋아할 수 있고 안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말은 섬긴다고 하는데 그 비율을 다 맞춰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참고 잘 맞췄던 일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기회가 되면 우리 지방에서도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 한두 분씩 그 가족들하고 식사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수고하신다고 격려해드리고 하는 일들을 하고 싶은 것이고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중심,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되는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이 요구하는 것,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섬김의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의 가장 중요한 질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교회에 들어와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에 높은 사람이 교회에서 높고, 세상이 부자이면 교회에서도 부자고, 세상에서 대접받으면 교회에서 대접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입니다. 으뜸이 될수록 종이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남모르게 희생하고 남모르게 고생하며 남모르게 십자가지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설교만 듣고 가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 삶에 섬기는 자의 모습, 즉 종의 모습, 희생하는 모습이 있을 때 거기에 빛과 소금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집에서 늘 대접받고 섬김받고 본인이 가서 물 좀 떠다 줄 수 있는데도 물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옆에 있는 것조차도 한 걸음만 가도 되는 것도 저기 있는 사람 불러다가 가져오라고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집에서 부리고 또 사람들을 오라가라 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다 들어야 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지만 아버지가 오히려 아들을 찾아가고 딸을 찾아가고 아내를 도와주고 하는 섬김은 아니 되시겠습니까? 부모 여러분, 왜 자녀들을 다 내가 부리듯 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그 자녀들을 섬기고 돌봐줘서는 아니 될까요?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항상 나 중심으로 내 지위에 따라서만 생각하는데 내가 오히려 중요한 직분에 있을수록 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 삶에 섬기는 자의 모습이 있을 때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성탄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위대한 사람들이 진정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데는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시간을 줘야 합니다. 재능을 줘야 합니다. 물질을 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시간 내서 예배해야 합니다. 물질을 들여서 섬겨야 합니다. 내 재능을 들여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업에 바빠서 하는 일이 많아서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 안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장님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게 없으니까 말이죠. 희생하는 게 없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재능과 시간과 물질 그리고 정성을 주는 것 없이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희생 없이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희생하고 하늘의 영광을 버렸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시기 위해서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을 버리는 희생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크리스마스 때 얘기했지만 저희 집사람은 1.4.5태 때 원산 철수할 때 그 배 타고 내려와서 만삭이 되어 부산에 와가지고 부산 동광여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여관방에라도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여관에도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말구유에 태어나서 놓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고 할 것입니다.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낮은 사람도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위치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는 하늘의 영광을 내어주셨습니다.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실천하셨습니다. 행동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정 위대한 것은 그의 목숨까지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대속물이라고 한 말은 루트론이라고 한 말인데 랜섬이란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본래 뜻은 빚진 사람이 노예가 되었을 때 그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단어가 그런 데 사용되는 걸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기를 유괴해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 집에 전화합니다. 너 아기를 풀어줄 때에 돈 얼마 어디까지 갖다 놔라. 그 돈을 우리가 랜섬머니라고 합니다. 대속물이란 얘기예요. 돈 받고 애를 놓아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또 실제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있습니다. 노예 신분을, 노예가 값이 있는데 그 값을 대신 내주고 자유케 해주는 것, 이것이 곧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진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을 하면 우리가 죽고 파멸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자기 목숨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노예 시장에 있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생명을 주고 죄의 노예를 해방시켜 자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속전 대속물로 일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은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중재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전적으로 자기를 죄물로 바치면서 섬기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그의 생애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그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을 감동시키고 오히려 온 마음 다해 경배하고 섬기는 이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섬기는 일을 천하다고 봅니다.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오죽 못났으면 종로도 살까, 남의 밑에서 저렇게 일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주성을 잃어버린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남을 섬기는 삶을 우리는 종이나 노예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공부도 안 하고 또 능력도 없어서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높은 지위도 있고 부도 있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위치에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 못해서 섬기는 자가 된 것은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이지. 공부 못해서 맨 말단 직원이 돼서 커피 나르는 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할 일이지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높은 지위도 가져야 돼요. 부자도 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떵떵거리고 의시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섬기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다가 섬기시다가 자기 목숨까지 죄인들, 그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고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든 육체를 고쳐주셨습니다.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억압당하고 소외당한 삶을 친히 찾아가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철저하게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아가 자신을 대속물로 주어서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에 노예된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 구원받아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살아간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존경받는 데 있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선해를 보면서도 자기 목숨까지도 주어서면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를 세워주고 나아가서는 생명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영혼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얻도록 나를 대속물로 드리는 것, 정말 귀한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생명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하루 저녁 밥 사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가 지옥 가는 길이 천국 가게 해준다고 하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러기에 영생 얻도록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존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제사는 구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기를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그 번제를 드리면서 전제는 빨간 포도주를 그 위에다 부어드립니다. 고기와 포도주, 이건 아주 잘 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에 기름 이 타는 거기에 포도주가 부어지면 그 향긋한 냄새, 주님이 향기를 받으신다, 제물을 향기롭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그 냄새를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의 진보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 목이 다 달아나고 그 목에서 나오는 피를 그 제물 위에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헌신적인 희생을 말합니다. 순교당할 것을 말합니다. 나는 목숨을 바쳐서 너희들을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생명을 주어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바른 신앙 가운데, 바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 생명을 드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자기 피를 쏟아붓는 전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드려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성탄 계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날 구원하러 오신 그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오신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는 데만 그치고 있다면 아직 어린 신앙입니다. 반쪽 신앙입니다. 내가 진정 성탄의 의미를 안다면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며 섬기는데 내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들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말입니다. 내일 바빠서 못하면서 나는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것 말이 되지 않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탄 계절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원이 진정 섬기는 것이 되어서
주님의 오신 목적을 참으로 밝히 드러내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기보다는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